이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결국을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리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제목이 있는데요. 뭐라 하시는지 아실까요? 저는 청년 때 항상 공부하면서요. 이걸 다 외우도록 해서 외웠었어요. 이게 제목을 솔로몬의 간증이라고 해요. 솔로몬의 간증.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이 전도서.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에 가기 전에 모든 말씀들을 되게 보면 인생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된 것에 앉아있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13절 1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전도서 결론.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잖아.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때는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일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도와주는 일 할 때요. 나도 좋더라고요. 물론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좋아요. 선한 가마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됩니다. 그 한 예로요. 여기 하버드대에 있어요. 이 대학생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대학생들 하버드에 모이잖아요. 이 대학생들은 뭐 이 훌륭한 인물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안 좋아. 그때 당시에 이 조사할 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 인도의 성녀라고 부르는 성녀.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가 그때 당시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학생들이 별로 좋게 여기 안 여기고요. 입을 삐쩍거리고. 그게 대단한 거야. 빈민가에서 애들 좀 도와준다 해서 그게 대단한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건데. 우리는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세상에서 더 뚜렷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삐쩍거렸대. 근데 그 대학생들에게요. 시청각 재료를 보였대. 한번 모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시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때 이 들어온 대학생들을 피검사를 했대. 피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다시 피검사를 했는데요. 놀랍게 피가요. 100회보다 더 왕성히 활동하고 더 건강도 좋아진 걸 발견했대요. 그래요. 우리가 아름다운 활동,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내게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경화를 다 누렸어요. 말할 수 없는 이 부경화 누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있죠. 그런 거 하면은 그의 재산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돈 벌었어요? 부동산을.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집에 변기도 다 금으로 돼 있다고 그러고요. 모두 다 금으로 장식돼 있고 의자고 뭐가 최고급 돼 있다고 그럽니다. 가격으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 트럼프와 비교가 안 되는 만큼 부경을 드렸습니다. 세계 주변의 각국에서 이 솔로몬에게 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뭡니까? 상납을 바치고요. 또 뭐만 바쳐요? 물건만 바친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잘난 여자들은 다 처녀들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건드렸어요. 이 자리는 솔로몬하고 부러운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러다 하다가 그만 여인들의 노래하게 넘어졌어요. 열왕기상 11장 5절의 말씀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멸검을 쫓고 여러 우상을 숭배하고 결기를 빠졌어요. 그리고 그런 데까지 빠졌던 솔로몬 나중에 지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한 것이다. 오직 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뭐라고요? 예배에 주시라.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중 특별히 십계명에 우리가 충실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로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다가옵니다. 우리 시험 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어떤 시험이라도 시험 안 보고 싶어요. 제가 어려서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 경찰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출소 앞이 저는 무섭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 집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하겠다 하고요. 용돈 받아오겠다 하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 선배들이요. 이 파출소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은요. 가만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막 뛰어가버려요. 왜요? 그때 당시에 옛날 일본의 순사 그런 개념이 있어 앞에 지나가면요. 이 순사들이 경찰들이 불러서 시비를 건대요. 그래서 다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보면요. 팔사통 막 뛰어가요.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뛰어가냐면요. 그 당시는 고무 신고 양말 안 신으니까요. 고무 신고 벗어가지고 손에 들고 막 뛰어가요. 고무 신고 나 미끄러질까 싶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정달아서 고무 신고 벗었어. 그런 적이 있어요. 왜요? 은근히 파출소 경찰들이 붙잡아서 물어보구나. 또 시비를 걸까 싶어서 괜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 될까요? 기쁨이 담을까요?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대답이 안 나와.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두려울 것 같은 생각이 둘 다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심판이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이 오는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됐죠. 우리 심판이 없다고 어떻게 되겠을까?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늘로 다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서로 지향이 그대로 온 사람들 그대로 옮겨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늘에 어떤 사람들 가야 돼요? 정말 하늘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죄 흔적도 없이 다 참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다 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돈 많은 사람 간다고 하면 자기 자신 있어요? 없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들 간다고 하면 자신 있어요? 없습니다. 가물이 좋은 사람들 가면 갈 수 있어요? 이거 없습니다. 인물이 좋으면 간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도 못 갑니다. 저는요, 제가 머리서부터 이웃 사람도 그렇고 성수는 인물이 괜찮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또 선배 제 누나들이요. 이 성수 같은 애만 있으면 성수가 나이가 더 먹었으면 연애하고 싶다 그런 말 한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인물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인상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가서 뉴스타트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번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운 곳에 산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를 우리는 올라갔고요. 올라가서 아주 아름다운 산에 가서 산책을 하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근데 길이 아주 좁고 이렇게 좀 움푹진 곳에 그 길을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길어요. 근데 우리는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두 남자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길 좁으니까 옆으로 싹 비치면서 이렇게 좀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저도 어떤 사람들이 코가 적다거나 얘기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코에 비하니까 내 코는 생기다 말았어. 그 사람 눈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내 눈은 집새 같아. 근데 하여튼 얼굴은 피부는 하얗고요. 키는 크고요. 인물 대단하다. 저는 거기다 보니까 생기다 말았어.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물론 이곳에 계신 얼굴 예쁘신 분들 계시지만은 서운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미인에 비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기 그리 없는 저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닥에 선다면 참으로 잘한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요, 악한 사람들 보면요, 어떤 마음 들어요? 아유, 저런 벼락 맞은 놈. 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또 아주 못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뭐예요? 저런 사람 당장 사형시켜야지. 법이 너무 약해. 저런 사람 총으로 단번에 다 죽여야 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보이죠. 그런 소식도 듣고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큰 불이 났는데 사람 구호를 불쌍히 들어갔다가 그만 희생당한 소방관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까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순교당했나 싶어서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의 응원의 박수를 보는
물에 빠져서 학생을 구하고 자기는 지쳐서 희생당했던 동중원 앞에 정기승 목사님 얘기 옛날에 교진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삼육대학교 신학관 앞에 정기승 목사님의 비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봤어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조차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의인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2001년에요. 일본 지하철역에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 자기는 죽은 이수연 청년의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웅크렸는지. 일본 사람들이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한국에 대해서 미워했던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참 아름다운 의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웅크려지고 우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나죠. 저는 집이 광주가 고향이 어려서부터 광주 살았어요. 저는 5.18 눈으로 환히 봤고요. 제 동생들이 집에 안 들어와서요. 동생 찾으러 다니면서요. 광주 시내를 막 누비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상무 그 광장 앞에 그걸로 가보래요. 동생 찾으러 가니까 동생 친구들 총 들고 다니는 거 봤다. 어디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시체들이 수백에 누워 있어요. 아 거기에 한 사람 어떤 사람 보자기로 덮어져 있고 어떤 사람 태극기로 덮어져 있어요. 거기 가서 한 살짝 들어가면서 내 동생 있는 거 찾으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못 봤어요.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줄 알아요. 왜 일어난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광주 사태 무슨 빨갱이들이 저질러갖고 이렇게 해버렸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악한 말을 할 때는 얼마나 그냥 마음이 붕괴가 될지 몰라요. 우리는 참과 거짓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솟아납니다. 바른 것을 보면 우리는 참 응원의 박수를 보내지만 반대로요. 악한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면서요. 안 보고 싶은 거 듣기 싫은 거 들은 것처럼 우리 마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요? 왜 심판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부지례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리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고 기분 내킨도 너 구원, 너 멸망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책들에 의해서요.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야겠죠.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이 말씀 보면 기념책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의 말씀 보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몬트와 그 외에 나의 동행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이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주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책에 기록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고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158번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69회, 신약 성경에 89회가 나와요. 왜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하다.
심판 준비하며 살라고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에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실 때, 큰 설교를 하시면서 한 달 후에 세상 끝이 나면은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대. 그때 입을 딱 벌고 말을 안 해, 교인들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들부터 얘기하십시오. 그러는데 또 집사님들 얘기하십시오. 그 토론 시간이 이렇게 길었대. 목사님 설교가 그날 1시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은 한 달에 예수 모신다 하면은 나는 은행에 있는 돈 다 꺼내서 빚 갚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더랍니다. 아, 어떤 분은 나 은행에 있는 돈 찾아서 좀 어려운 사람은 도우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잘못해서 마음 삭제 입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과하러 다니겠습니다. 하거든. 박은자 집사님 뭐 하시겠어요? 팀장님 뭐 하시겠어요? 정승희 집사님 뭐 하겠어요? 예수님 한 달 뒤에 오신다면요, 그 안에 뭐 하시겠어요? 그때 이러쿵 저러쿵 얘기 교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한 달 동안 열심히 정리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회개하겠다. 이때 목사님이 결론을 했어요. 예? 오늘 충실하게. 오늘 충실하게. 예, 비싼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노트를 보여주더랍니다. 노트를 보여주더래요. 저는 요즘에는 저는 이게 뭐 휴대폰 일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6월 일정표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꽉 차 있습니다. 뭐 지난해 5월달도 아주 5월달도 아주 꽤 많았어요. 상당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수첩을 보면서 나는 여기 수첩에 계획된 대로 내일은 누구지 방문하고 누구지 내일 가서 방문하고 또 내일은 어제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뭐요?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먼저 오시면 뭐 하겠다가 아니라요? 뭐예요? 오늘 살던 그대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년에 잘하겠다? 다음 달 잘하겠다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요,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싶어서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적고서 그 말씀 들려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 잘하셨어요. 13절 말씀은 잘 하시는데요. 14절 심판은 한마디도 안 그냥 넘어가시죠. 자, 10분 이상의 설교를 들었어요. 심판에서 어떻게 설교하시나 했더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 아주 내놓으라는 교수 목사님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왜요? 이분들은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재림교에서 말하는 조사 심판이 성경이 없는 것 가지고 짓거리고 사람들을 얽매인다. 심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판은 성경에 없는 교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제7한 시대 재림교회는 심판하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 교인들을 얽매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상우 박사도 그런 것을 때문에 다른 데로 다 넘어갔습니다. 또 강정 목사라는 사람도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런데 사실 심판은요,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에요. 반대로요, 준비 못한 사람은 두렵고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부경만 누리고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이 되어버린 목사들은 세상 끝 제일 싫어요. 왜요? 세상에서 이 부경만 누리고요, 명예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분들이요, 우리는 심판이 즐거움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려서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된 것 같아요. 장로교 나갈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도 그 얘기가 기억나요. 어떤 가난한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아주 힘들어하는 집, 아버지하고 아들만 살았대요. 근데 하루를 굶었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 배는 고프고 아들 배고픈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야, 나 따라와라. 그리고 아들 데리고 뒷마을에 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아들 보고요, 얘야, 배고프지? 좀 고구마 밭이 있으니까 내가 고구마 캐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 그런데 누구 어떤 사람이 오면은, 사람이 없이 오면은 얘가 빠꾸 그러다. 그러면 얼른 고구마 몰래 캐다가 안 캐고 나올란다.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거기를 끄덕거렸어요. 그리고 이 아빠가 들어가서 이제 고구마를 막 캐다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빠꾸 그러니까 이 아빠가 나왔어요. 누가 있어? 한 분. 아빠, 하늘에서 천사가 보고 있어요. 어디 천사가 있어? 그러지 말고 잘 봐. 그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제가 오늘 그 자리에 가서 또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빠꾸 막 급하게 이제 진짜 가버려 나왔어요. 또 없어요. 이 녀석이 너 지금 뭔 좀 하고 있어요? 아빠,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늘 천사가 보고 있대요. 나 고구마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빠 가요. 눈물을 흘려요. 이때 이 아빠가 그래, 너희 말이 맞다 하고 대답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이 아이가 생각했던 처럼 천사가 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함께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름대로 저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제가 못 정직한 것이 들어있더라. 제 자동차가 이제 뭐 장애인 마크가 있어요. 제 어머니가 좀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래서 어머니 태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은 통행료를,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내도 돼요. 근데 그냥 제가 통행료 내기 싫어서요, 어머니 안 모시고 다니면서도 제가 그냥 하면서 통행료를 좀 혜택을 받아서 안 내요. 절반만 내요. 저 50%. 그렇게 제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불안해. 이거 그렇게 하는 것도 양심의 거리끼리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다 내고 다닙니다. 마음이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어느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 혹 주님 앞에 드릴 것을 혹시 드리지 못한 거 있고
응용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생이 있다면 그런 것도 얘기합니다. 예.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심판이 다가온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온다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치 안수 재림교회 재림 바람이 어쩔 때는 오는 바람이 아니라 거칠고 못쓸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는 재림교회 되는 지 64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2차례 번영을 찍었어요. 2차례. 재림을 준비하면 살아야 되지만 너무 성급하고 너무 조급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었다. 우리 선배들 중에서요,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우리 선배들 중에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날짜 정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 봤어요.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골 생활 좋다고 시골 생활 들어가가지고요, 시골 적응 못하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치료봉사책 말씀 보니까 시골을 연습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좀 우리가 이 노동도 좀 해보고요, 농사 좀 지어보고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고요, 지혜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은요, 그거 아시죠? 미국 대통령 바꿀 때마다 이때 이분 때에 세상 끝입니다. 저는 그걸 수십 번 들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빗나가고. 그러면 빗나가서 이제 완전히 빗나가고 예수 안 오신가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을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기관들은 자기들이 월급 받아 먹으려고 절대 재림 강요 안 한다, 이렇게 악평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 그런 말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아주 심사숙고하게 합니다. 우리 아신 대로 앞전에 미국에서 이를 혁명을 내리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막 탄원서를 내니까요, 미국 국리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의한 적이 있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요, 이분이 표를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기독교인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 편들어서 이분이 뭔가 일을 저질러내고 뭐 할 것이다. 그리고는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온 세상에 이 외국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쪽집게 뽑아서 미국 감옥에 쳐놓고 그런 일을 볼 때, 이거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 이란을 공격하니까 이란도 곧 항복하겠구나. 그 다음에 쿠바라고 그러더라고요. 쿠바도 곧 끝내겠구나. 저러면 뭔 일이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까이 급하게 접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싶다. 침착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골 생활요, 참 제가 45년 시골 생활, 그때 저부터 시골 생활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여튼 시골 생활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고 선배들이 하고 있는 것들 잘 배워가시면서 기분 내킬 대로 순간적으로 급하게 하면 큰 나중에 불행을 당하고 또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감사합니다. 이게 바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비슷합니다만 청년이 너의 젊음을 기뻐하라. 청년일 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보고 싶은 대로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알아라. 이 청년이라는 말은요, 우리 이름을 붙이신 분이잖아요. 박성수여 너의 젊음을 기뻐하고 박성수여 너의 때에 너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가고 보고 싶은 대로 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아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겠어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하여 심판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상 주시기 위하여 보겠어요. 아멘. 이 개신교인들은요,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말하기 싫은 거예요. 다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무슨 심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뭐예요? 상 주시기.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상 주시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요, 글을 봤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존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대요. 이 청년은 머리가 아주 좋고요, 약삭빠라. 근데 집안이 좋지 않았어요. 좀 어렵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다른 친구요, 부잣집 아들은요, 스포츠카를 아주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보면 아주 너무 부러워. 나도 저 스포츠카 산다. 어떻게 해서 저 스포츠카 산다. 이 청년의 마음은요, 스포츠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데요, 정말 돈 아끼고 저축하면서요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50년, 60년이 가도 못 살 거야. 직장생활 해가지고는 이거 그때 당시에 3억짜리 우리 한국 돈 한 3억, 4억 되는 스포츠카를 못 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장사를 해서 돈 좀 벌어야지. 장사를 했대요. 그리고는 장사를 했는데 어디 잘 된 거예요. 그 돈 잘 벌려요. 아,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는 집도 적당한 집을 준비했어요. 그 안에는 집도 조금 넓고 아이들 좀 편리한 집을 사자고 했는데요. 이 사람 뭐예요? 집도 조그마한 집, 적당한 집. 왜요? 뭘 사고 싶어서요? 이 스포츠카. 멋진 스포츠카 그냥 시동을 어떻게 해요? 붕 따라가고 말고. 또 뭐예요? 실전이면 뭐예요? 천장이 싹 해져버리고 그냥 하고. 이게 그만 무상이야. 그런데 정말 어떻게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돈 준비했습니다. 스포츠카 샀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그 차를 어떻게 해요? 막상 갖다 놓으니까 잘 안 타죠. 왜요? 아까워서 못 타겠어요. 아까워서 못 타겠어요. 그리고는 어디 잠깐 갔다 오면 또 닦고 털고.
얼마나 살았겠니 몰라. 아 근데 보지 못할 것을 봐버렸어요. 달산군 아이가요 못으로 이 차이를 낙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차를 못으로 긁다 순간 열이 확 나가지고 망치를 갖고 와서요 이 아이 손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비명질러요. 아이 엄마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수술했는데 이 사람은 이 손을 절단해야 되고요. 손을 쓸 수 없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면서 이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런 어린 아이를 잘못했다고 저런 이 아이 손을 못 쓰게 되고 이 손 장애가 되는 걸 내가 평생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땅 주자. 세상이 꺼진 것 같고요.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차를 봤습니다. 차를 봤는데 차에다가요. 아이 글자가 보여요. 뭐라고 썼을까요? 아빠 사랑해요. 어머 그 순간에요. 이 아이가 아빠 사랑한다는 그 순간을 보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아주 죄스럽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 총 났다가 목에 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얘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세상 사물이 어떤 목표에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때로는 어떤 지식에 어떤 것을 우리가 꽂히면 다른 것이 잘 안 보여요. 이 사람 뭐예요? 그 자의 마음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때로는 재림성 이것저것 꽂혀가지고요 다른 교인들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 시고성을 꽂혀가지고요 시고성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후회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시대의 기별에 따라서 우리 지혜롭게 살게끔 권장을 해주지만 다 따라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요. 우리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두 개 손가락은 어디로 가요? 상대방 가르치지만은요. 세 손가락 어떻습니까? 나한테 와요. 우리가 이런 실수 안 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야고보 3장 17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6절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멸망시키라고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또한요. 우리에게 심판의 기회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요? 구원시키는 우리의 기별 속에 행복이 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심판에 두려운 마음이시다면 그런 마음 보여주세요. 심판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게 갈 곳이 많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예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고.
아멘. 예수 우리를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 낙원에 다 가십시다. 아멘. 그 하늘 낙원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십시다. 우리 하늘 낙원에 우리 가족들을 모시고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뜻 행복 누리시고 심판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성경에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심판의 기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심판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해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더욱더 보람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 심판의 기별이 두렵고 떨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해외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이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들 학교에 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더 많은 은혜 입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옵게 우리 한국교회 청년 학생 어린 사업이 부진합니다. 청년 학생 어린 사업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더 젊은이들이 우리 예수님 기별에 존중하고 주의 뜻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전한 자들의 하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해주시고 이 안식을 구별해 지키는 지상 각 곳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